제3장 빛을 돌게 하고 중을 지킨다. 여주께서 말씀하시길 빛을 돌린다. 회광은 말이란 빛을 돌게 하면 하늘과 땅에 음음하거나 양양한 기기가 모두 모여서 엉키지 아니함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회광반조라고도 하는데 빛을 돌이켜 내면을 비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내면에서 움직이는 생각을 지켜본다는 것이다. 지켜봄에는 어떤 의도가 달라붙을 수 없다. 우리는 지켜봄에 텅 비고 무한한 밝음의 마음이 존재하므로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선과 악 등의 이원적인 모습에서 물드는 바 없이 한결같은 본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 만일 지켜본의 마음인 얼이 없다면 기쁠 때에는 기쁨에 물들어 슬픔이 들어서지 못하니 슬픔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한 슬플 때에는 슬픔에 물들어 기쁨을 느끼지 못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슬픔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는 것은 우리들 본성의 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쁨 속에서도 슬픔이 스쳐감을 알고 슬픔 속에서도 잔잔한 기쁨이 샘솟기도 한다. 그 말은 곧 행과 불행에 점유되지 않으며 생각에 의해 물드는 바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넋을 통해 얼을 헤아려 감잡고 싶어 하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허공을 물들이려는 것과 같아서 그것이 무명이다. 여주께서 말하길 이른바 깔끔하고 세밀하게 깊이 생각한다는 것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기를 잡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순수하게 한다는 것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려보는 생각상을 잡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순수하게 한다는 것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에 이 방법을 행할 때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없는 듯이 느끼며 행한다고 하였다. 즉 내면의 움직임을 지켜봄에 있어 처음에는 마음과는 속성이 다른 마음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마음과는 속성을 달리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일상적인 마음은 어딘가의 의지에서 나타나지만 지켜본의 마음은 의지함 없이 그 자체로서 존재함을 알게 된다. 만일 모기에게 물려서 가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물리기 이전 상태를 알고 있다는 의미이며 허리에 의자 등받이가 닿이는 느낌을 안다는 것은 다음이 없는 상태를 알아차리고 있는 까닭이다. 다음이 없이 잔잔한 그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마치 출렁거리는 파도에 돌을 던져 파문이 일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오래도록 지켜봄을 계속하여 보람이 이루어져서 피와 살로 된 보통의 몸 바깥에 또 하나의 어떤 몸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존재가 있는 듯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것을 일컬어 성품을 본다는 것이며 그러한 성품에 의해 마음이 생멸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본성은 허공과 같고 생멸의 마음은 구름과 같다. 위와 같이 배우고 닦으면서 해가 떴다가 지기를 100번 거듭하고 나면 빛이 저절로 모여들고 그 가운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며 참으로 양진양한 어떤 하나의 점이 저절로 갑자기 생겨나오는데 마치 기장쌀 알맹이 같은 구슬이다. 부부가 서로 합하면 아이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 지켜봄을 오래도록 계속하면 지켜보기를 의도하는 바가 없어도 지켜봄은 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것과 잠시도 떨어져 산 적이 없었다. 소리 나는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도 소리 없음을 지켜보는 무언가가 존재하기에 아는 것이며, 모양과 형상이 눈에 비치고 있음을 아는 것도 형상 없는 허공을 늘 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여조사는 견성한다는 것을 기장살 알맹이가 생겨난다고 표현했지만 무위를 표현하기 위해 유위적인 방편을 사용한 것이다. 만일 깨달음이 어떤 알맹이를 얻는 것이라 한다면 크고 작음이 있을 터이니 보다 큰 알맹이를 얻기 위해 끝없이 달려야 한다. 그것은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깨달음에는 알맹이가 없다. 달마대사는 이르길 얻고 구함이 없는 그것이 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 생각에 의해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무학 아라한이라면 죽자고 평생을 공부했지만 배우고 익힘으로써는 다가설 수 없는 길임을 절감하는 한 생각이 솟구쳐 나옴으로써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는 비로소 꿈에서 깬 것이며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못한다. 이와 같이 무수한 세월 동안 마음과 투쟁하며 지냈지만 결국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 생각이 솟구쳐 나온다면 그는 더 이상 마음과 싸우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마음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며 찾고 구함을 완전히 끝내는 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 생각이 솟구쳐 나오려면 설렁설렁 심심할 때 땅콩 주워 먹듯 해서는 당치도 않을 것이다. 금강경에서 붓다는 수보리 존자에게 묻기를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이 만일 내가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실로 아라한이라 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면 이는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입니다. 여주께서 이르길 마땅히 변화와 움직임을 여의고 조용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조작하는 인위적인 행위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만일 그러한 조작이 통한다면 원신의 대을 금활한 생각과 의지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생각에 의해 물든다는 것이고 생각에 물드는 바가 있다면 생멸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한 때문이다. 우주 자연의 운행과 변화 가운데에는 어떤 양양한 빛이 있어서 그것을 주재하고 있는데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해, 일가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눈목에 해당된다. 신신과 인식 능력식을 밖으로 달려나가게 하고 흘러나가 버리게 되는 일은 이 양양한 빛을 병들게 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매우 순하게 변화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질서에는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 드러나는데 음이 어둠이라면 양은 밝음에 해당될 것이다. 해가 있으므로 밝음이 나타나고 해를 등지면 어둠을 이루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눈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을 뜨면 육신의 빛이 들고 눈을 감으면 어둠이 들어선다. 그러므로 황금꽃 김화을 피우기 위한 길은 모든 것을 거꾸로 거스르는 방법을 쓴다. 빛을 돌린다. 회광는 것은 광채 정화를 돌린다는 것만이 아니고 곧바로 선천에 참된 길을 돌린다는 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빛을 돌린다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헛된 생각을 잠시 그친다기보다는 천겁 동안 돌고 돌 윤회를 그칠 수 있는 공공을 이룬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살아갈 뿐 늙기 전에 한 번도 그 변화를 거슬러 보지 못한다. 그렇기에 양양한 기가 줄어들어 없어지니 끝없이 생사를 전전하며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보통 배우는 사람은 오직 진실하고 헛됨이 없는 진리를 자세히 살피고 숨을 가늘고 길면서 부드럽게 쉬어야만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거꾸로 거스르는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음부경에서 이르길 그 열쇠가 되는 깃틀이 눈목에 있다라고 하였고, 황제내경에서는 사람의 몸에 있는 뛰어나고 훌륭한 광채 정화는 모두가 위에 있는 텅 빈 구멍으로 올라가서 쏟아 부어진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곧바로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위에 있는 텅 빈 구멍이란 정수리 숨골을 의미하는 듯하다. 태어날 때는 말랑말랑하다가 성장하면서 단단하게 되는데, 세계 각 나라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현들은 모두 양미간에 위치한 제3의 눈과 정수리 숨골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여주께서 말하기를 이 한 구절을 알아듣고 몸으로 얻으면 오래도록 사는 사람도 이에서 나오고 굴레를 벗고 뛰어넘어서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사람도 이에서 나온다. 고 하였다. 태열금화의 빛은 몸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산과 물과 땅과 해와 달이 모두 이 빛 아닌 것이 없으므로 오직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겠으며, 총명함이나 지혜롭건 간의 모든 정신작용이 운행되고 전환되는 것이 모두 이 빛 아님이 없으므로 또한 몸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몸 속에 있다거나 몸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간을 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고 저기에 없다면 그것은 생멸의 법을 지닌 것이다. 또한 어제는 있었고 오늘은 소멸되었다면 그것도 또한 생멸의 법이다. 생멸의 법은 참된 자리라고 할 수 없다. 늘 변해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태을금화란 여기에 있다거나 혹은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어제는 있었고 오늘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태을금화의 빛으로 인해 산과 강, 해와 달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밖에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모두 태을금화의 빛 때문이니 안에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것은 안팎이 없이 존재한다. 태을금화의 빛은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퍼져 있으며 사람의 몸에도 역시 빛으로 가득하여 한 번 돌리면 회광 하늘과 땅과 산과 물 모든 것이 모두 함께 도는 것이다. 즉 우리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우리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함은 나와 너라는 아상과 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세상이 곧 나라면 따로 생각을 지을 필요가 없음을 안다. 10손가락이 전부 내 손가락이라면 어떤 손가락을 예뻐하고 어떤 손가락을 미워하겠는가. 왼손을 다쳐 오른손으로 치료했다고 해서 훌륭한 오른손이라고 추켜 세우지도 않을 것이다. 온통 내 몸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세상이 곧 나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나와 다른 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취하고 버리려는 의도를 지닌 탓으로 성취와 좌절을 겪는 것이 고통이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배우면서
무아를 터득하고 하는 것은 남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도 아니며 죽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인간의 번뇌와 고통을 벗어나 영원히 번뇌 없는 평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리라. 그것이 모든 인류의 숙원이며 우리가 풀어야 할 영원한 수수께끼일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만 가라앉으면 어떤 경계나 환경이 주어져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들뜨고 산만하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식상해버리고 늘 새로움을 희구할 것이다. 무언지도 모를 무언가를 향해 끝없이 달려야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다. 더구나 지금은 좋은 주변 환경을 이룬다 해도 매번 좋게 태어날 수만은 없다. 잘못된 습성에 물이 들면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축생의 몸을 받기도 한다는 것은 끝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의 빛은 위로 눈목에 모여드니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몸에 있어서의 큰 열쇠가 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와 움직임을 여의고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빛이 여기저기로 흘러 돌아다닐 테니 어느 곳을 막아서 그치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모든 가르침은 결국 변화와 움직임을 여의고 조용하라 섞는 것으로 돌아오니 참으로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처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묘한 진리 묘체인 것이라고 하였다. 비록 그렇더라도 배우고 익히는 마음 공부의 길로 처음 들어섬에 있어서는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거친 곳에서부터 세밀한 곳으로 들어간다. 끊어짐 없이 계속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하며 끊임이 없으면 묘한 보람이 저절로 생겨나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배우고 익히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하나일라는 글자에 달려있다. 다만 그렇게 꼿꼿하게 이 하나를 지켜내고 있노라면 저절로 차가운 느낌도 오고 더운 느낌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무언가 담이 있어서 차갑고 더운 느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의지함 없이 존재하는 그 마음으로 하여금 느낌을 아는 것이다. 가령 레몬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는데 레몬을 본 것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니지만 생각만으로 몸은 반응한다. 몸이 만약 실체적 진실이라면 생각만으로 반응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몸이라 이처럼 허상에 불과할 뿐이기에 연출된 영상을 통해서 거짓임을 알면서도 희로애락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차거나 더운 느낌도 조건이 주어짐 없이 느낄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점은 모든 만상의 이치가 하나 같아지고 평등해지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 같아지고 모든 것이 평등한 도리를 깨달았다면 비로소 바라던 바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성인에서 성인으로 서로 전하여 내려온 것은 오로지 되돌려 비추는 방법 반조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 석가 노자가 말한 바는 결국 이 방법뿐이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여조사 이르시길 되돌려 비춘다. 반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처럼 대상을 지각지각하는 마음과 육신의 모습형과 그정신신이 아직 드러나기 이전인 사람으로서의 최초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육신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이 아직 생겨나기 이전의 본바탕을 되찾는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내 육신에 거하고 있는 정신의 마음인 본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본성은 육신을 따라 소멸되지 말아야 새로운 육신으로 갈아입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육신은 바뀌어도 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육신이 소멸된다 해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이 존재하는 상태와 육신이 없는 상태, 그 모두에 존재하고 있다. 육신이 있으면 오감을 통해 여러 감각을 느낄 수 있지만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감으로 나타나는 감각이 없으므로 감정과 느낌, 생각 등을 느낄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면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귀는 소리를 듣지만 소리 없음도 듣고 있기에 소리가 있고 없음을 안다. 박수를 치면 움직이는 인형이 있다고 할 때 인형은 박수 소리가 나면 움직이다가 소리가 없으면 멈춘다. 소리가 있고 없음을 알아차리는 센서가 동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센서도 멈추어 동작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소리 없음도 듣는다는 것은 센서가 동작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센서는 항상 전원이 켜진 상태로 존재해야 하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 성품이다. 늘 변함없이 켜진 상태로 존재하기에 잠들어도 맥박과 호흡이 일어나고 깊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뒤척일 수 있다. 우리는 늘 성품과 잠시도 떨어져 산 적이 없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낱낱이 알고 남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음도 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전부를 속일 순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만일 나까지 속일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언제 어느 때건 내면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성품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자신이 지금 불행하고 힘들며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는 상태를 전부 알아차리는 것은 성품이 스스로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성품은 어딘가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육신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는 닿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만일 성품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품은 태양이 온 누리에 빛을 비추듯 모두를 평등하게 골고루 비추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라면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아야 한다. 이처럼 평등한 성품을 지녔기에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안다. 정말 곧 죽을 만큼 힘든 사람도 자신이 곧 죽을 것처럼 힘들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바가 아니다. 마음은 그처럼 위중한 순간에는 어떠한 생각조차 일으키기 힘든 까닭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 내면을 낱낱이 비추고 있는 성품을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삶을 헛살고 있는 것이다. 여주께서는 빛을 돌이켜 그것을 끊어짐 없이 놓치지 말고 보라고 말한다. 공자, 석가, 노자와 같은 성인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바가 곧 되돌려 비춘다, 반조는 것이다. 혹 불교나 도교의 조사들이 사람들에게 코끝을 보라,
고 가르치는 것은 생각을 코끝에 메어두라는 말도 아니고 눈으로 코끝을 보면서 생각은 또한 단전 중앙에 쏟아 부으라는 말도 아니라고 하였다. 눈길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는 기기도 또한 이른다. 어찌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게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순간적으로 위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아래에 있다가 할 수가 있겠느냐고 묻는다. 즉 눈길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고 기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며 동행하는 것이다. 성품도 마음과 함께 움직이지만 속성을 달리함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기반함으로 좋고 나쁨을 분간하며 취하고 버리는 의도를 지닌다. 예를 들어 물방울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눈에 비치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은 좋고 나쁨을 가늠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통해 생각의 모양을 짓게 된다. 비에 젖어 춥고 떨리던 기억을 떠올리며 우산을 찾게 된다. 우산을 구해 비에 젖지 않으면 좋고 우산을 구하지 못해 비를 맞으면서 집에 돌아오면 나쁜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의 모양은 비 맞기 싫어하는 뜻을 지녔기에 비를 맞게 되면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마음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성품은 뜻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좋고 나쁨이 없이 환경에 순응한다. 여주께서 이르길 코끝을 보라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손가락을 다리라고 잘못 알아듣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처음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눈길을 코끝에 두지 않고 눈을 크게 뜨면 먼 곳을 보게 되어 코를 보지 않게 되며 눈을 너무 감으면 눈꺼풀이 붙어 버려서 역시 코를 보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즉 눈을 크게 뜨면 눈빛이 바깥으로 달아나서 쉽게 흩어지고 어지러워지며 너무 감으면 눈빛이 안으로 달아나서 쉽게 잠이 들어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되므로 코끝을 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 마치 보일 듯 말듯 대나무 발을 가려놓은 듯한 상태가 옳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명상이란 말은 어두울 명자를 쓴다. 아마도 눈을 반쯤 감은 상태를 표현한 뜻인 듯 싶다. 크게 눈을 뜨면 바깥 일에 마음이 갈 것이고 아예 감으면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반 정도 뜨면 어디에도 붙들리지 않으므로 그 상태에서 코끝을 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변화와 움직임을 여의고 조용함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경우에 눈길을 한 점에 모아서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연후의 자리가 확실하게 잡히고 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길 마치 니수이수에 사는 목수가 줄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 것과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에 한 번줄을 써서 좌우를 분명하게 갈라놓고는 끝마칠 때까지 그에 따라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계속해서 줄을 잡고 좌우를 번번이 맞추어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고 하였다. 내수란 진흙탕에서 일하는 목수인 듯하다. 진흙탕에서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 줄을 메어 놓고 일한다고 하였다. 그 말은 거미가 집을 지을 때는 맨 처음 줄 놓기가 힘들다. 그러나 처음 줄을 놓게 되면 그 줄을 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집을 짓게 된다. 공부하는 사람도 처음 자세를 잡고 명상에 들기가 힘들지만 처음에 바른 자세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는 말을 전하려는 듯하다. 여조사는 이르길 헛된 모든 생각을 그치고 지 비추어 살핀다. 관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인데 원래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부탁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수행법이란 사마디, 삼마발제, 선나이다. 사마디란 삼매라고 하며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이리저리 흩어지는 마음을 그치는 수행법이며 삼마발제란 세상이 허공꽃처럼 생겨났고 꿈 같은 것을 관하는 수행이며 선나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수행을 말한다. 이러한 지관 수행법이 크게 비밀스런 가르침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을 택해야 하므로 남에게 맞는 것이 내게도 맞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붓다는 제자들의 근기에 맞춰 일일이 다른 수행법을 권하기도 했으니 아마도 그것을 가리켜 비밀스럽다고 한 듯하다. 이어서 말씀하시길 빛은 살아서 펄펄 뛰는 듯이 힘찬 물건이라서 생각 영을 두 눈 사이에 편편한 곳 양미간 사이에다가 메어두면 빛이 저절로 그곳으로 뚫고 들어간다고 하였다. 만일 성품을 보게 되면 양미간 사이가 늘 묵직함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지켜봄을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불퇴전의 지위를 얻는다고도 말한다. 붓다는 이르길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결실을 맺으려면 두 가지를 살펴야 하는데 첫째는 윤회하는 원인을 스스로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야 하고 둘째는 인행 때 마음이 과받을 적에 마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윤회의 인과란 살생과 도적질과 음행이며 그것을 갚기 위해 다시 목숨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다. 둘째의 인행 때 마음이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행 때 마음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생멸심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를 이루지도 못하려니와 설령 결과를 이루었다 해도 생멸하는 속성을 지녔으므로 깨달음도 마음이 일어날 때는 생겼다가 마음이 멸하면 깨달음도 소멸할 터이니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보살 10지에서 7지까지는 유의적인 수행을 통해 이룰 수 있지만 8지인 부동지부터는 행하고 닦은 바 없는 무위로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유의적인 수행이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서 들뜨고 산만한 마음의 움직임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꿈처럼 환법처럼 일어난 세상임을 보아야 나와 내 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가라앉게 된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그것은 본래 맑고 투명한 거울에 오점을 남길 뿐이다. 그러나 인간된 제약을 넘어서기란 불가능하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음은 가능치 않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 마음을 한 점에 고정시킴으로써 삼매를 얻게 된다. 그러한 집중의 한 점을 여조사는 두 눈 사이에 편편한 곳 양미간 사이에다가 생각을 메어 두면 빛이 저절로 그곳으로 뚫고 들어간다. 고 하였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헛된 모든 생각을 그친다. 지는 뜻과 비추어 살핀다. 관은 뜻은 각각 용어의 뜻은 다르지만 그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는 경우에 실제에 있어서는 본래 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한 곳에 머물러서 정슬기의 빛으로 조용히 비추고 있는 해 것이다.
이러한 경지가 이루어진 뒤에는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구태여 지난날처럼 다리를 틀고 오롯이 앉을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즉 집중과 주의력은 조금 다른 속성을 지녔는데 집중은 마음을 의식적으로 몰입하는 상태라면 주의력은 일부러 의식하는 상태가 아니다. 우리는 주의력이 항상 함께하기에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상대방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알고 있다. 또한 내 마음이 산만하고 들떠 있거나 조용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았음도 아는 것이 주의력이다. 구태여 주의력을 행하지 않아도 주의력은 몸 전체로 흘러나온다. 집중하는 것은 그러한 주의력이 언제든 흘러나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 집중력을 통해 애쓰지 않아도 주의력이 몸 전체로 발산하고 있음을 알면 일정한 자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행주좌와 모든 곳에서 주의력을 놓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당처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생각염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그곳에 관하여 이러쿵저러쿵 토론할 필요도 없으니 이른바 마음을 찾는다는 일맥심도 깨닫고 보면 본래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조사께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달마대사는 이르길 고통을 당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모두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부와 명성을 얻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이다. 인연이 닿으면 그것은 또 다시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 기뻐할 것이 없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인연을 따라오는 것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이 들뜨거나 낙심하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의 동요가 없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도를 따르게 된다. 고 하였다. 여조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을 찾는다는 일맥심도 깨닫고 보면 본래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우리는 과거의 업력으로 인해 강물에 비친 달처럼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내고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탓으로 행할 뿐이다. 마치 거울에 영상이 비추면 거울은 어떤 사심도 없이 그것을 비춘다. 그것이 우리들 마음이다. 우리가 스스로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울처럼 영상을 비추고 있다. 거기에는 좋고 나쁨, 내 맘에 들고 안 들고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무명의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명을 벗어남이 곧 깨달음이며 태을 종지가 가리키는 황금의 빛이다. 세상은 사실 그것뿐이다.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부수어 사라지면 결국 허공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망한 인연의 결합인 까닭이다. 그러나 황금의 빛은 인연의 결합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어딘가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잡됨이 섞이지 않았기에 생겨남도 없고 소멸됨도 없이 언제나 늘 그대로이다. 그것이 우리들이며 우리 마음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고 원치 않는 것을 떨치지 못한 고통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육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노쇠해지고 마음은 바라고 욕구하는 바가 어찌나 많은지 밑 빠진 항아리와 같다.
여조사는 누가 묶어서 구속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밧줄로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 마음을 찾는다는 일맥심도 깨닫고 보면 본래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통해 즉각적으로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이루면 이것이 곧 비추어 살핌을 바르게 하는 일정관이고 이러한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비추어 살핌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 사관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마음이 안정되는 상태로 되는 일은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처음 배우고 익힘을 시작하였던 때의 상태를 그대로 계속해서 끊어짐 없이 이어나가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헛된 생각을 그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면 비추어 살피는 관경지가 이루어지고 비추어 살피는 경지에 이르러서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면 헛된 모든 생각이 그쳐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귀에 파리가 들어가서 밤낮 없이 윙윙거리는 탓에 현자를 찾아왔다. 현자가 귀를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현자는 밖에 나가 파리를 2마리 잡아서 봉지에 넣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그 사람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귀에 들어있던 파리를 내가 잡았으니 보라고 하였다. 그는 파리를 보자 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왔는데 다시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온 후로 법맥을 이은 조사들은 모두가 이렇게 법을 전해 받은 것이다. 무언가 있어서 얻을 바가 있다면 그는 아직도 세상이 무아와 무상의 기둥으로 건립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뿐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빛을 돌린다. 회광는 것이 되는데 돌린다. 회는 것은 헛된 모든 생각을 그친다. 지는 것과 같은 내용이고 빛광이라는 것은 비추어 살핀다. 관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생각을 그쳤다고 하는데 비추어 살핌이 되지 않으면 돌리는 일회은하고 있으나 빛광이 없다고 말하고 비추어 살피는 일관은 하고 있으나 헛된 생각이 그쳐지지 않았으면 빛광은 있으나 돌리는 일회은 없다고 말한다. 잘 알아두기 바란다고 말씀하였다.